5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0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한때 소위 갑질 고객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백화점 주차장에서 직원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또는 욕을 하거나 또 심지어 무릎을 꿇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상품을 교환해주지 않는다 하여서 직원의 뺨을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돈을 주고 상품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상품 구매 후 서로 간에 감사하다라는 말보다 당연하다는 식으로 아무 말 없이 쿨하게 이렇게 마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참 갑질 고객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때 모 기업의 한국 지사장이 일명 공정 서비스 권리 안내라는 문구를 가게마다 내걸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문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고객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직원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시면 고객을 내보내겠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일방적으로 내 직원 감싸기를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품과 대가가 공정하게 될 때 비로소 좋은 거래가 되는 것처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과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고객에 대해 기업이 최대한 공정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 또 문구, 또 문장 하나가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줄 뿐 아니라 이 고객에게 더 양질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을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에는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그 주제들이 입과 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6절의 첫 시작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라고 말씀하며 14절 끝에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경우 마치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들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는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할 때 그는 아버지의 손의 촉각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반면 악인의 경우 사악한 속임수를 내뱉는 에덴 동산의 뱀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생물체 뱀을 생각하며 독이 떠오르듯이 성경에서 뱀은 사악한 속임수의 대표자 아닙니까? 이렇듯 마치 뱀이 입에 독을 머금고 있듯이 악인의 입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7절에 의인의 이름과 악인의 이름을 비교합니다. 여기서 기념하다라는 말은 곧 그의 이름의 명성, 평판 등을 뜻합니다. 또한 칭찬하다라는 말은 축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저자는 6절에서의 복이 의인의 머리를 향하여 그의 이름까지도 복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썩다라는 말은 잊어버리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데, 즉 의인의 이름은 널리 칭찬받기 때문에 복되다 할 수 있으나 악인의 이름은 곧 잊어지듯 없어지게 될 터이니 이를 썩게 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그의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저자는 이에 더 나아가 악인들의 이름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악인은 의인과 달리 계명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머금어서 스스로를 멸망케 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의 일상 속에 가져오는 의미에서 다른 방향으로 좀 보면은
입이 미련한 자라는 말은 영어 성경이나 또는 바른 성경 번역본에는 좀 더 문맥에 맞게 의미를 풀어서 번역했는데 이 말은 곧 어리석은 수다쟁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13절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했는데 곧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는 계명, 곧 지혜가 있으나 반면 악인의 입에는 어리석은 수다만이 가득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언어를 다 종합해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 하루를 정하여서 내가 하는 말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어떤 사람에 가까운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자주 내뱉는 말이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결국 내가 뱉은 말이 결국 나를 그 말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바울은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말의 기초적인 논리에는 듣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라는 뜻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을 듣느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무엇을 듣느냐를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 하는 말과 그 머릿속에 끊임없이 되뇌이는 생각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뱉는 말들이 결국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9절에 의인과 또 악인들이 내뱉는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삶의 길과 결과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로서 그 걸음이 평안하지만 악인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로서 그의 악한 행식이 드러납니다. 입에 지혜를 머금고 행실이 바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의해 칭찬만 드러나겠지만 악인들은 그들의 악한 행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여실히 드러나므로 채찍과 같은 징계를 당할 것입니다. 이어서 악인의 입과 달리 의인의 입은 자기의 길을 평안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선한 것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의 입은 독을 냅니다. 반면 지혜를 받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을 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물을 필요로 합니다. 또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 마련이죠. 성경은 생명의 샘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근원이시며 또한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생명의 샘이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또한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또한 잠언 3장 18절에는 지혜를 굳게 붙잡는 자는 생명의 나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혜를 가진 자는 자기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생수와 생명의 나무 열매를 전하는 통로와 같은 자입니다. 이어서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내뱉는 악한 말은 주변이나 즉 공동체에 미움을 일으켜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생명의 샘을 흘려보내는 지혜자의 말은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허물이란 말은 1차적으로 반역, 반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악인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와해시키는 것과 달리 지혜자는 상처난 공동체를 치유하며 무너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붙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참 지혜는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며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참 사랑은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은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 거짓과 속임수는 우리가 원하는 지름길을 내어주는 듯한 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을 비판하고 헐뜯는 말은 다른 이들보다 나를 높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내뱉는 그 말, 즉 어떤 말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와 사랑의 말이 우리의 일상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문장, 말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곧 복음이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23절에서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주변에 생명의 샘을 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의 말들을 내놓으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세상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를, 그리고 우리를,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갔을 때 우리 입술에 지혜를 담고 만나는 이들에게 이 생명의 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머금고 또 생명의 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